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재는 고치가 없겠죠. 제가 기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거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복음서에는 몇 개나 되는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복음서의 두 주제, 그리고 복음서의 분기점. 이 분기점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데가 분기점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렇게 복음서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요 전에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드러내는데 중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백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공생의 고이 끝날 무렵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아래 보십시오.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아갑니다. 오병이어나 이런 등등 통해. 여기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고 이제 걸었던 그런 장면인데, 그때 배를 모시고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배 모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점점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 이런 말씀했어요. 예?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주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교만한 걸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제 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얼마나 나 자신이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또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 하신 게, 내가 구하는 것을 이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걸어나왔어요.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들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야 여기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죠. 비로소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가? 그 오신 목적을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걸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 이걸 그 전에 말했다면 다 도망갔을 거라는 거죠. 예? 이를 한 번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게 복음서의 두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님이요,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우리 중에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문이니 내가 길이다 라는 거로 끝나면 관념이 되어버려요. 관념. 하나의 그냥 관념, 개념이 된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생명력이 있는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돼서 문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돼서 길이 되어주셨는가, 이 구체적인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해답이 여기 성경은 해설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실, 휘장이 닫혀 있었잖아요. 이건 왜요? 죄 때문에 막혔지 않습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예?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이루었다 청산하셨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네 6필인가 말이 잡아다녀도 안 찢어진다고 하는 그런 휘장이 둘러 쫙 찢어졌잖아요.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부어놓고, 그래 문이 됐어요. 그리고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여기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산 길,
새롭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요, 첫 성막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때는 구약은 닫혀져 있었어요, 문이. 예? 그래 여기에 그리고 새롭고, 구약시대는 없던 새롭고, 그리고 이런 산길, 생명길. 그래서 주님은 그게 문이 되주셨고 그래서 길이 되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핵심이 뭔가, 예? 이 점을 여기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나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나타나셨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 그런데 구원은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타나신 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어떻게 패하셨죠? 죽으셨어요. 근데 보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구덩 이제 굴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특공대가 거기 이제 침투하듯이 주님이 거기 들어오신 거야. 사망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죽으셨어. 근데 만약 죽으셨다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죽는 게 돼버린 거지. 예? 그러나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예?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고, 그래서 초절매가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3대 절기에서 초실절,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복음으로써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나타나셔서 드러내신 복음, 이렇게 정의를 그렇게 하십시오.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드러내신 복음, 그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보고 사오라 네가 이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자기를 반보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지만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얼마나 많이 변명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나는 반포자다, 이 복음을 반포하는 전도자다, 이걸 먼저 말해요. 사도보다도 그걸 앞에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심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이것을 바로 증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네가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 나는 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는, 이거는 디모데 전서 2장에서 똑같이 말해요. 거기서도 반포자를 앞에다 봐요. 디모데 전서에, 이건 후서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 증거하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게 뭔가, 내가 또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여기 앞에는 내가 너에게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서 1절에는 우리도 가잖아요. 가가지고 뭘 전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뭘 해주셨느냐? 라고 하는 정말 이 감격과 감동을 안다면은,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이 감격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여기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에 이제 초점을, 강조점을 보시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엔 5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산산수훈을 마치신 거죠. 여기에서는 또 11절에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부 정리를 하듯이 복음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주님이 여기저기서 말씀한 거를 이게 마태는 5번에 5구러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정리가 잘 된 건데 여기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파송설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치시고 이걸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자리에서 다 말씀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말씀한 걸 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19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는요 그냥 마치시고가 아니라 다 마치시고라는 말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거냐 이거야. 다 마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는 다 마쳤으니 가봐라 그러셨나요? 가서 이거 전해라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본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가기 위해 달려오리라.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만일 말씀만 마치고 했다면 소크라테스나 공자같이 철학자가 되고 교사가 됐겠죠. 그러나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리고 주님은요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지나지가 않았어요. 또 미리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6월절을 딱 맞춰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감남산에서 말이죠. 우리 성찬식을 좀 하자 그랬더니 할 데가 없어. 마가다락방 이랬는데 뭐 돗대기 시장 같아. 발 뒤로는 탕도 없어요. 어디 할 데가 없어. 그래 감남산에서 벤치에 앉아서 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쭉 했어요. 주님은 마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틀이 지나면 그리고 이게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이거 마시라. 이게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주님은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 주머니 이걸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거죠. 예? 마가복음의 초점은요 말하지 말라는 말이 5번이나 또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에요 여기 문둥병을 고쳐주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달리가도 그 죽은 사람 죽은 자를 야이로에 따른가요? 살리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마다 이 혀가 억눌리고 이런 것도 말 고쳐주시고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이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게 여기 보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저보고 성경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느냐 이런 대목에서인 거예요.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이것도 우리 생각에는요 사람들 다 올라놓고 하시면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보고 뭘 말하라는 거냐. 그것이 여기서 빛을 비춰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빛을 준다는 거죠. 열쇠를 줘요. 변화 상상에서인데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경계해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모아놓고 주님 변화하셨으면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12사도도 다 데리고 안 올라가셨어.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 그것도 훗날 그들이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요. 그리고도 내려오실 때는 너희 본 것을 아무래도 말하지 말라 하고 또 항구력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살아난 후에는 말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만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같이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건 흉터리니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은 사망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사력을 재운 자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걸 같이 전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온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오죠. 예? 제가 이 대목을 좀 넣는데 이건 조심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동력자들하고 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마귀가 그랬어요. 저 귀신 들린 자, 뭐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 그래 이놈이 구원 얻은 거예요. 당신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하네. 제사장 이들을 모르는데, 예? 그래 구원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구나. 마귀들도 그럴 줄 알고 듣대었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입으로 기억지 않다고 구원 얻은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 알아 네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알려녀예요. 에피아이로의 딸이 죽었다 해서 고치러 가시는데 뒤에서 이걸 만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요, 이게 그냥 사색이 된 거죠. 여자가 남자를 만졌지. 게다가 혈루증 완전 더러운 그가 만졌지. 그러니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그러면 여기서 심각히 묻자 이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은 오늘날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병나리라 그 자체만으로 구원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온다, 그것으로 구원 얻은 겁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좌표에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좌표에 있어요. 이 말씀의 위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병에 매여 있던 거기에서 놓인 병 고침받은 구원이지, 그가 여기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십자가 주실 필요도 없잖아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병에서 놓여난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부속사적인 면에서 이걸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러면 구원 얻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두루 몸소리로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전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로 착각을 한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그래 마가복음은 말하지 말라 하시던 분이 부활하신 후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병 고쳤다는 게 복음입니까? 오병이요? 그게 복음입니까? 이렇게 하면 됐다는 구원은 이게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다고 하는 이걸 온 만민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초장은요, 너희 부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같은 부장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 상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근데 그냥 의제가 만나서 세 분이 얘기하는 의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신 것, 이걸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도 의제가,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초자 핵심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후에 51절 같은 부장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을 해요? 올라가 죽으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누가는요 여기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찝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 발걸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여기 이렇게, 그리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주님은요 요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신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어요. 첫 번 유월절이 출애굽의 밤이었어요. 마지막 유월절이 주님이 잡히던 날, 이날이 마지막 유월절이자 그림자가 실체로 개혁이 되는 밤이었어요. 그래, 첫 번 성찬의 밤이었다는 거예요. 개혁이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하고 원했다. 이거는 알려주기를. 그럼 주님도 이거를 우리가 증거해야 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도 보세요. 내가 한 가지 표징을 내린 후에야 저들이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이 표징을 네 자손 귀에다가 대대로 전해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패삭을 기껏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 딱 이거 오늘날도 우리는 왜 성찬을 행해요?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성찬만 행해야 돼요? 이걸 말씀으로, 성찬은 말씀이 만져지는 떡과 포도주로 주어진 거죠. 이렇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야.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이 모든 일의 증인인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줄여버려서 그래요. 근데 여기 잡아봅시다. 지금 12장 35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 어떤 좌표에 있죠? 이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9장에서 아니에요. 9장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실 말씀이에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좌표가 어디냐 이거야. 지금 예루살렘으로 북으로 올라가시면서 벌써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이걸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요? 사람은 다 거짓되니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잖아요. 벌써 올라가시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주께서 말하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이것도 올라가시면서 관심은 피로 값주어 산 양떼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잘 먹이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게 그게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이걸 부탁을 하고 가야 될 건가? 내 양을,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때랑 양식을 나를 주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양떼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올라가실 건가? 그걸 말씀하죠.
예? 그런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오늘 우리들이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요한복음의 초점은요, 때에 강조가 됐어요. 참, 이때 이렇게 나와요. 때가 강조가 됐어. 하나 혼인 집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그렇지,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가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닿았다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박윤선 목사님 추석을 보세요. 주님이 조금 있으면 물을 변할 포도주 만드실, 그것도 불과 몇 분, 몇 초, 그것도 개수하셨다는 거지. 아직 그때가 안 됐다. 예? 그렇게 보게. 이게 그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후고 20분 후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해서 먹여주실 텐데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런 뜻으로 주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뜻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최후 만찬 때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갖다 마셔라, 이랬네 피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에서 그걸 이제 그렇게 입증을 해줘요. 여기에서도요, 주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요, 형 유명해지려고 우리는 이런 명절 때 가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해서 난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도 올라가라. 이 때에 맞춰졌어요. 7장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말씀하는데도 잡지 않았다 이거야.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잡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때가 시후, 예? 중문으로 시후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계속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보세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예? 그때가 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점점 좁혀지고 있죠. 그리고 17장 대제상 기도에서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명하게 하셨사오니 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니까 다 근심했어요.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주님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주 진실을 말한다 이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거, 이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미라가 땅에 떨어지만 하늘 그대로 있는 거지. 더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걸 인간의 지혜로 아나요?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알 수 있나요? 그걸 몰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장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었다 하시고 하시는 걸 떠나가지 않으면, 이루어 놓으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자,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 위해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이걸 증언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그 설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감하십니까? 교훈적인 설교가 교훈적으로는 유익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런 면에서 유익이 없다는 얘기지, 예?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나 그거 아니면 유익이 없는 거다. 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설교하고는 성령이 함께 역사 안 하신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자면 보이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요? 여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이제 동력자니까 함께 고민하고 정말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주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이대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몰라요. 우리 말로 수단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세요. 1장에서. 왜? 임무를 완수하시니까.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을 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놓으신 거, 그거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 맥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베드로가 지금 증언합니다. 예? 힘이 모자라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게 내준 바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한번 물어보십시다.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기이한 섭리를요 정말 다 헤아릴 필요 없어요.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세요. 그 로마서가 얼마나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근데 11장 가서 나도 다 모르겠다 이거야. 그 얘기를 알지 증명할 길이 없고, 예? 거기 보세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이제 임마누엘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아유 메시아 오셨다 그리고 환영을 해서 영접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을 삼았다든가 어떻든 영접을 하고, 예? 뭐 좋은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다 모셨다든가 뭐 어떻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같이 예물 우리의 험함을 임하리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실 그들이 수족을 찔러 이제 내 수족을 찔르고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1편의 말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그건 그냥 혼문서가 되어버렸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그가 상함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제 그가 고난 당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의 책임은 영접을 했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은 영접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을 걸 벌써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예.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어떤 분은요 가룟 유다 공소자였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됐으니까 공로자라는 거지. 그런가요? 인간의 책임에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아도 좋을 뻔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인간의 좋은 이성으로 잣대로 재고 뭐 왈가 왈고 논란하고 뭐 크게 하네요. 그리고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 말씀을 봐야지 고두절미하고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곡해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것만 잘라놓고 보면은 분명히 묵상이 돼요. 소경들이 이제 코끼리 구경하듯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건 극악인 거죠. 아주 제일 악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나니 요셉이 한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하는 도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전화를 싫어하여 백성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에서 뭘 직언한 줄 아세요? 다시 상기시키지만 사도행전에서 오병이를 먹여줬다는 거, 나사로 살려줬다는 거, 뭐 이런 것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뭘 증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거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사 이적과 복음서에 나오는 기사 이적의 의미가 달라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기사 이적은 이렇게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라면 이게 예표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해졌느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냐.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남영설 모처 암지배이란 유명 인사거든요. 임금격에 아주 앉아 이제 몇십 년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예? 이건 트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남영서 안질명이 됐던 사람인데 완전해진 거야. 이거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겠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이분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는 불과 40일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던 이제 그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은 부정한 자로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게 현현을 보고서는 왜 입이 더러운 자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나 손이 더럽다, 발이 더럽다,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입술이 더러운 자다. 우리는 말씀의 대원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전 숯불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입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과거 묻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오늘부터 너를 높여주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 우리의 입술이 어떠했든 이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고 거듭나가지고 말이죠. 베드로의 입술처럼 말이지. 구약 성경에요, 이제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성경이에요. 여자의 우선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성령을 주시라 했어요. 요엘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도 또 그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을 증언을 하고 있죠.
근데 스가랴서에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국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회개까지도요, 인간이 억지로 어떻게 해서 회개시키느냐네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럼 언제 부어지느냐?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은 그걸 증거하러 오셨으니까 듣는 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옳지 않고 한 거에 베드로가 말로 설득을 한 건가요? 그래서 되어진 건가요? 베드로가 말씀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동력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화기를 독자를 그의 형제들하고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또 이제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가 컸으리 영혼을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돌아가시는 것 기쁘게 붙어 순종하세. 구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사도들이 뭘 증언했는가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우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 여기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다 여기 오직 그걸 증언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알고 그런 선지자라 해. 다윗은 선지자라.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그걸 계속 증언했어요. 그래 사도행전의 표적의 의미와 이게 다르다. 여기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갑시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한테 서느니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온다니 하나 사람에게 이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으로 주신 데 없음이라 했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보내 물 없는 어디로 알았다가 이삭이 어린이었고 전에 이 사람이 있던 것도 알고 또 교훈다운 사람이 그들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잖아요. 네? 자, 이 말씀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는 여기 번역이 개종역에서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예? 다름질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 말씀이 다름박질하기를 원한다.
사실 이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생명력에서 다른 박질 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다른 박질 쳐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게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막 확산돼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퍼져나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안디옥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까지 로마를 공략하기 위해 에베소까지 이제 또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로마에까지 말이죠. 이렇게 다른 박질 치는 말씀.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기 됐어요. 눈이 나린 비가 내린다 이거야. 눈이 온다 이거야. 그래도 그게 헛되이 그냥 증발하나요?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그것이 다 싹이 나게 하고 꽃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내 뜻을 이루며 묘하여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혼자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묘하여 보낸 일을 형통한다. 네? 서신선대 제가 이거 난징 북경 중국 난징에서 이분은 통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난징에서 설교할 때인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찍어서 이걸 보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때? 46 같잖아요. 4자 말이죠. 사실 그래요. 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는 세 가지. 더 말할 수 있지만요. 우선 복음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여기 나오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그래 로마서를 자기가 가는 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빨리 로마에 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갖지 못했을 거라 해요. 그러니까 참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원하던 때 원하는 방법으로 갔더라면 이제 로마에 있는 고관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재판 받으니까 수배된 거지 개인 자격으로 갔다면 그런 분 얼씬이나 근접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로마에 빨리 가게 했다면 로마서가 기록이 안 됐을 거고, 예를 들어 사울왕을 일찍 제거하셨다면 시편이 기록이 안 됐을 거라는 거지. 쫓기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기록이 안 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청량할 길이 없다. 그래 복음으로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요 복음으로 성별을 해요. 성화도 뒤에 가서 보십시다. 성화도요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도 복음으로 성화를 시켜요. 뒤에 가보고 그 다음에 이단을 경계하기래. 유다서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너희를 고라야 할 필요를 느꼈더니,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 이단을 경계하는, 그래 서신서는 많은 부분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신서가 기록된 이제 목적과 오늘의 우리들이 서신서를 통해 설교해야 될 그것도
또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죠. 자, 여기 우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좀 봅시다. 자, 한번 잘 음미해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 목사 무식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은 막 기뻐서 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누는 가르는 복음은 불가피하게 가르는 역사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듣게 좋게 하는 것은 온밀하게 위해서 수양 강자지 그런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가르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불가피해요. 그래서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필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필요 없다면 여러분은 컴퓨터고 말이죠. 뭐 핸드폰이고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돈 하나도 못 찾을 거고 그럴 겁니다. 왜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다 보냅니까? 이 세상 지혜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미련하게 여긴 거라고 그래요?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그것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리 고상한 설교를 해도 그것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못.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미련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미련한 거다 이거야. 무식한 설교자,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자 이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오늘의 문화적인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대요. 오늘의 그 문화에 맞는 말이야. 이런 그럴듯한 거지만 은근히 그럴싸한 말로 복음을 비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구나. 자, 유대인은요 표적을 부렸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니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뭘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만 전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자는 표적을 한국의 어떤 교회는 표적을 많이 해놨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로 막 가는 데였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미국 유학하고 하기만 그래서 아주 고상한 설교를 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다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거리끼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오늘의 문화에서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벌써 바울은 미련하다는 걸 알아요.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전한 거예요. 몰라서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만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맞지 않았다는 걸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전도 방법 아까 나오는 거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우리도 나아가잖아요. 어디에 전도하러 하나님의 증언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것도 다른 걸 알지 않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혹시 상기되는 바로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먼저 두 단계로 됐었죠. 첫 번에는
뼈들에 대하여 대항했다는데, 대언했다 이게. 뼈들을 향해.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좀 심각하게 보십시오. 뼈들을 대하 대언하니까 거기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대언했던 게 바로 이거에 해당되죠. 내 지혜 고난은 말로 하지 않냐고. 고난은 말로. 이게 뼈들에 대하 대하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생기에게 대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 살리게 해라. 다만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도 하여.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너의 믿음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기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게 되기 위해 난 그렇겠다. 여기 성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걸 조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제일 고심하는 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 때는 고심을 해. 오나가나 모두가 다 이제 그 문제로 고심을 하지 않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걸 한번.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데요. 아이고, 거기에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오늘 나라는 말이 7장에 22번이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는, 이 나가 누구죠? 바울이죠. 우선은. 그럼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말하는 거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 때의 바울인가, 아니면 주님을 만난 후의 바울인가, 아니면 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로마서 7장의 이 나라는 22번이나 나오는 나라요. 내 기체 속, 여기 보면은, 내 기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기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면 항상 포로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포로가 되어 간다는 거야. 그래가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구나. 난 죄 안에 팔릴 노예구나. 포로구나. 이 사람이 그럼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러나요?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던 바리새인 시절에 이랬나요?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했나요? 그럼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복음을 받은 후에도 이렇게 고민했나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그렇게 외치는 분이 이렇게 다 이루고 있나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일어나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던가요? 그럼 거듭나서 부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로마서 7장을 통해 말씀하는 거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묵은 것으로 자기가 이걸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 그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요. 그러다가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무리 해봐야 결국 도달하는 한계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여기에 도달해요. 그런데 여기를 오라 그러던 사람이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잖아요. 왜? 누가 나를 건져주게 한 그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주하에서 우리 해방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된 거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율법의 의문으로 성화하려다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로 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그랬어요. 요게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까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이 사람이 8장의 사람이에요. 7장의 사람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7장에는요 나라는 말이 22번이 나오지만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네? 이게 율법적으로 묵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8장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날을 결박하고 정죄하던 거기서 벗어났다고 했잖아. 해방됐다.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자 보시죠. 성화는 아무나 성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화를 아무에게나 요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화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지. 거기에 아무리 성화라고 변화라고 얘기를 해봐야 변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깐둥이가 아무리 그 비누를 해도 이게 허여져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하다는 거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고 하나? 나 여호와는 그들의 피부로 심장을 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7장에 20여 년을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20여 년, 2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여기에는요 부정적인 면이 강해요. 부정적인 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이 영으로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때 성화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구약은 율법은 돌비에 기록했지만 내가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들의 마음의 기록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기록이 되면은 율법은 돌비에 기록이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외부에서부터 하는 걸 넣지만 마음의 기록이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 윤리를 지켜 행하리라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영의 새로운 것은 뭐냐?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돼요. 자, 영의 새로운 걸 좀 그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조금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에게는요 육신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거듭나면 육신의 소욕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화가 된 그때에 가서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 육신의 소욕도 있어. 그런데 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듭났으니까 영의 소욕도 있다 이거야. 불신자에겐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둘이 싸운다 이거야.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거야. 이 거듭난 사람도 몸의 행실이 따라요. 그런데 이걸 죽이는 건 영으로서 죽여야 돼. 그럼 영으로 죽인다는 건 뭐죠? 구체적으로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귀하는 묵상 할 것입니다. 기쁨도 여러분 그냥
그냥 기죽이 좀 있으면 실성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하는 위마디가 나오죠. 위마디 감탄사가 나오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유 목사님은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이 혹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좀 기도 안 합니다 하고 대답할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한다니 그게 정말이에요? 전 다시 대답 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욕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왜 기도가 쉬지 않고 그럴 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요. 말씀이 묵상을 하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안 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묵상이 없으면요. 그런데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움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돼요. 나움의 말씀이 기록이 안 됐는데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할 말씀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의 새 언약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 묵상하고 싶어도 묵상할 말씀이 없는 거야.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은요 어떤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기록하였으되 그 말씀을 통해 물리쳤어.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그걸 물리칠 말씀이 없는 거라. 오늘의 이제 설교가 대부분이 월간 잡지와 같아. 그냥 한 달 지나면 신문과 같아. 그날 지나면 고만인 거야. 이 내용 설교같이 말이죠. 원리적인 교리적인 게 이제 희박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리적인 말이야. 진리, 복음. 그러니까 이래요. 그때 들을 때는 반짝하고 좋죠. 붕괴도 그렇고 그때 막 이것만 불러일으키잖아. 그래 풍선같이 부풀러 딱 퍼고 이게 다시 죽으로 들지. 감정에다 호소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미안하지만 누가 거듭나고 거듭나지 못하는 걸 봐드릴까요?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 누가 거듭났는지 못한지 그걸 모릅니다. 바람이 이 위로 불래 우린 몰라요. 그러나 특성은 나타나요. 나무가 많이 흔들면 바람이 센 거 아니에요. 바람은 안 보여요. 특성이 나타나요. 예서는 내가 굶어 죽게 되는데 배가 고픈데 이 장자가 뭐냐? 팥죽을. 그러나 야곱은 평생을 장자의 즉 재산 두목이 아니라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생명책에 오르는 거기에다 목숨을 걸었잖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누구도 100%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청량이 여기에서 영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 육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박위동 집사님이라는 분 그런 게 있어요. 월드컵 축구할 때인데 한참 우리 한국 주인장 설교를 하고 나니까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말이야 월드컵 얘기를 할까 화를 버럭내면서 아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나 나왔으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저는 나누게 무슨 월드컵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난 이게 다 딱 싫다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풀어 쓴 거예요. 생각이 뭐죠? 사자예요. 사상이 달라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예, 누구를 위해 사느냐 목적이 달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알았다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다 평강하다 예?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생각이 난다. 영의 일을, 다른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여기에 내 복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에 기록된 걸 묵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드릴게요. 뒤에 여기 봅시다. 여기에요. 참 이 논리를 보십시오.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또 그리고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래요. 이 믿음이 뭐예요? 율법은요, 행함으로 해요. 율법은 행함으로 안 해요. 그렇죠? 행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믿음으로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와, 이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야. 그래, 복음을 드러내셨다 이거야. 믿음이 왔다 이거야. 소망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행위로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쉽게 복음이 오기 전에,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그때 매여 있어요. 아까 로마서 7장에 사람이 매여 있잖아요. 매여서 거기서 포로가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고 못하고,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되면 자기 자유가 없잖아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오는 후에는 의롭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소망가 뭡니까? 물어봅시다. 소망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소망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나를 뭐 의로운 사람이다. 아, 유 목사님 뭐 제가 저기 신랑이 갔더니 저 어디에요? 그 자유 네덜란드 자유대학에 거기 박사과정 받으신 분이 날 보고 그래요. 바울에게 가장 접근을 했잖아요. 바울에게 접근을 했대. 그분이 처음 만날 그 강의를 듣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중국에서는 저거 유바울이라고 그래요. 네 이름은 유바울 그랬는데 어떤 나 아니다 그러진 않죠. 그런데 소망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받아주시는 거, 이게 소망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사람이 나를 공자님이라, 부처님 가운데 토박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거 헛고요 맹장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소망 어쩌고 예수님 달린 사람도 어쩌고 그래요. 뒤로 호박씨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에 다 들통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런데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받아주셔야 될 거야.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줬어. 가죽을, 주님의 가죽을 믿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걸,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 해주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이걸 더럽힐 수가 있어요. 이걸 더럽힐 수가 있어요. 내가 더럽히면 지옥 갈까봐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믿게 해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봐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기 때문에 이거 영으로서 몸에 영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배신한 거고,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죠. 그런데 여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않냐고. 아까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기 의롭다고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거를 많이 전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확고하게 섰으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나를 지옥만 멸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냐. 그래서 성화가 뒤따르는 거지. 인간의 눈이 그래 용으로서 몸의 한심을 죽이고 그러는 거죠. 자, 율법은 구원만 주지 못한 게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원인은 복음을 반갑게 했대.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치유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치료해 주는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받은, 바울을 통해 받은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다른 교사가 들어가서 바울과 그들을 이가를 시켰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것만은 가져가 안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 다시 율법 안을 끌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 이걸 상기해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전부 이걸 상기. 그리스도의 지킬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왜 이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패스보드에 말이에요. 한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이 어떻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놓겠어요. 그걸 여기에도 이제 교체를 타고 갈 때 누가 여기 스쳐만 해도 이거 왜 이래 냄새만 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존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몇 번쯤 기억하십니까?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걸 몇 번쯤이나 기억을 하십니까? 망각하기 때문에, 그걸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 성화는 다른 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그림을 그려놓는데요. 율법에는요, 여기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이게.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온 것은,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진다면 뭘 다 바랄 거 있어요? 더 바랄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나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성화의 삶도 살고 순종의 삶도 살지. 그러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거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는 그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걸 전할 때 성령이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성화는 이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가능해요.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자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사랑 안에서 심판받을까봐, 다시 지옥으로 갈까봐,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인생 맞댐과 사람 채찍으로 널 징계할전정 결코 패하지 않겠다. 나위가 다윗에게 거룩한 이름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뭐예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염려하는 거야. 형벌 갈까? 지옥 갈까봐.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율법적인 성화는요, 두려움을 줘요. 여기 걸을 수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봐 요 가상자리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 얕은 데서는 여기보다 더 좁아도 걸을 수가 있어요. 여기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보다 복음으로 이루는 게 더 쉬워요. 저는 2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출장에 매여 있었는데 그때보다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켰어요. 그럼 주님 만난 후에는 후퇴를 했을까요? 그때보다 더 잘 섬겼을까요? 더 후퇴를 했을까요? 더 잘 섬겼죠. 율법 때보다 더 잘 섬긴 거지. 더 잘 섬긴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다시 지옥 갈까봐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성화도 더 참게. 여러분, 그 엄한 남편 밑에서 있으면요, 그것도 참겠더라. 왜냐면 가정이 또 틀린 거야, 그냥. 남편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하얀 손수로 가지고 유리창 같은 쓰고 이게 뭐야? 먼지를 닦아서 말야 하면서 그냥 마음이 이게 율법하네. 로마서 7장 보세요.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가 두려움 불불 떨었어. 그러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이제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지. 더 기쁘게. 그래서 바울은 그걸 상기시켜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건 두려움이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즉 복음을 온전히 하지 모르고 있는 거다.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보십시다. 40분까지나 여기까지요. 우리 요걸 보세요. 더 결국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죄라는 거가 말이에요. 말이 죄들이 아니에요. 신스가 아니라 그냥 신이야. S-I-N, 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수는 표현만 다르지 사탄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 죄가 사탄이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럼 마귀가 우리 죽을 거듭났는데 그 사람의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일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에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 입, 손, 발, 심지어 마음과 생각까지도 마귀가 이걸 이용을 해요. 거듭났는데도. 그래서 불의의 무기를 만들어. 무기예요. 하나님이 지를 공격해.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입을 나불나불 내고 교회가 소란이 났어. 그분은 거듭났어. 그런데도 자기 입이라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준 거야. 간첩 노릇을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가 불나게 일어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파괴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첫째,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슴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나 자신을 그에게 드릴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드려도 안 되고 또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지체는 지배를 해요. 우리 지체는 마귀가 이제 불의의 무기로 지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다시는 지배 못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지체는 지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피고 사신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무슨 애가 취직했다 어디 진학했다 그러면 감사 헌금 봉투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겁니까? 자신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의 자기 지체를 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신과 지체를 드려요. 사탄에게는 지체는 지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지배를 못해요.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봤잖아요. 요단강 속에 우리는 장세 지냈어. 거기서 다시 꺼내는 걸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여기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말씀을 받아 공유하게 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제 다윗의 역사를 가신 주여,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섬기는 몸된 교회에 오셔서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내가 열린 문을 두드렸나니 하신 주여, 말씀하셨음에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갑니다. 주여, 또 말씀을 주셨으면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주님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받고 달란트 땅에 묻어두도 하지 않게 하시고 입을 벌려 때는 없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진일 주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성령이 우리 연약한 걸 도와주실 걸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